저는 오늘 이 구약성에 있는 민수기와 신명기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에는 먼저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는 우리가 읽어본 그대로 모세의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목을 아론과 모세의 죽음의 의미 그것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아론의 죽음과 모세의 죽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관련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정경을 쭉 보게 되면 특히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론과 모세가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조금 다닌 분들은 다 아십니다. 잘못 알게 되면 모세가 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아론이 3살 많은 형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가 그들 형제에 관한 기록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7장 7절쯤에 가보시면 출애굽기 7장 6절에는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적어두고 있고 그리고 7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 7절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다 적혀져 있었던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성경은 잘 찾아보면 우리 궁금증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우기도 좋잖아요. 출애굽기 7장 7절. 제가 어떻게 그걸 잘 외우겠어요? 77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고전적인 그 놀이가 다 이런 걸 빨리 외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77.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것을 고대 서열사회에 있어서 제대로 적자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아론이 83세고 모세가 80세다 이렇게 적는 것이 서열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보기에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장자냐 하니까 영적인 장자는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나오죠. 80세.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형이지만은 모세의 보좌익입니다. 그래서 83세. 초대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초대 대제사장이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지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신정국가에서 그 첫 번째 가는 대제사장의 자리를 아론이 가지고 있다면 모세는 어떤 자리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정국가도 역시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만 세상적인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진짜 임금, 영생을 좌지우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입니다. 그 대리자, 위임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 앞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수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서열이다. 이 집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6장에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6장.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6장 16절에 레위에게 3 아들이 있었다고 출애굽기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레위의 3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장자가 게르손이고 차남이 고핫이고 삼남이 머라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느 가문에서 내려오느냐 하니까 두 번째 집안인 고핫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아므람이 바로 고핫의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고핫, 아므람, 그 다음 족장이 모세가 아니고 이 가문에서는 아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니다. 주전 1876년, 약 70년 가까운
자신의 혈통을 거느리고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레위가 이 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주전 1876년입니다.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주전 1446년이 되죠. 1876 빼기 430 하면 1446년이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옛날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하신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도저히 안 되는 그것을 왜 적어 놓으셨던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어 주셨죠.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13절과 16절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5장 13절과 16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16절로 넘어갑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13절에서는 이스라엘,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중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대족장이요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운명을 바꿨다는 뜻으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쯤에 그리고 또 35장 베델 사건에서도 또 반복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로 이제는 부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 있고 그들을 데리고 주전 1876년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나서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할 때에 430년 동안에 유일하게 4대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루는 가문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그런 일이 있을까요? 430년 동안에 4대로 내려오자면 한 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100년이 훨씬 지나야 되죠? 네. 그런 집안이 있을까요?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50장입니까? 끝나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110세인가 죽게 됩니다. 그때 이미 자손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은 적어둡니다. 110년 만에 4대까지 볼 수 있는데 100년 안에 어떻게 400년이 지나야 겨우 4대가 되는 그런 집안이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보여줍니다. 누구의 집안일까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집안이 그렇다. 하나님은 보라고 하십니다. 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증거를 출애굽기 6장에서 보는 겁니다. 레위,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입니다. 아론 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가문의 족장이 아론입니다. 그의 바로 밑에 3살 밑에 동생이 모세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하면서 증명을 해줍니다. 시시한 집안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 집안만 중심으로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특별하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집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느 예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데 우리 집안에서만 벌어질 때,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집안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므람이 족장이었다고 이야기했고 아론이 족장이며 장로였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젊었을 때와 나이 많이가 되어서 이제 만났을 때를 좀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 찾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창세기를 정리하자면 인물편으로 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들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12장에 있죠.
그의 아들인 배를 잇게 되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상둥이지만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야곱입니다. 그 다음 때에 가서는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뒤를 잇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면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모세 오경에서 모세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모세 더하기 아론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전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 아무리 봐도 모세 아론 이야기 없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실까? 요새 손 목사님이 정신이 좀 산란해서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족속이 노예 상태로 중노동에 시달리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숫자가 많아집니다. 걱정거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을 내립니다. 어느 바로인지는 몰라도 산파가 있습니다. 미드와이프죠.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시브라와 구합니까? 너희들은 히브리인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전부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 두 사람이 명대로 바로의 애굽 황제의 명대로 수행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모세일까요? 아론일까요? 아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사내 아기가 아브람과 어머니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장남이 죽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더 처절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황제 바로가 이제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아기가 태어나는 히브리인들의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고고의 소리가 나게 되면 얼른 수색을 해서 사내 아이거든 전부 애굽 강에 던져버려라.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보니까 너무나 준수한 아들이기 때문에 숨겼습니다. 소리가 안 나게 어떻게 숨겨가지고 이불을 많이 둘러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제는 소리가 너무 우렁차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일강변 옆에 갈대숲에 있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숲 사이에 그냥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이가 되는 아론의 위에 누나가 있었죠. 미리암을 통해서 워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가 그 아기를 양자로 강에서 구해서 산게 됩니까? 유명한 바로의 공주인 핫셉수트입니다. 이 양어머니가 되는 핫셉수트야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때가 분열기가 끝나서 신왕국 시대입니다.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신왕국 시대를 이룩한 사람은 카모세라고 하는 황제 그 다음에 있었던 아흐모세가 이 신왕조의 문을 열게 됩니다. 아흐모세는 신왕조라고 하는 하나의 왕조를 열었지만 애굽에서 통일왕국을 이뤘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왕국의 상속권을 지게 됩니다. 이 공주가 누구와 결혼했느냐 하면 장군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의 이름이 투트모세이고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왕비가 되었지만은 왕국의 상속권을 갖고 있지만은 이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장군이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후궁에서는 아들이 태어나지만 그것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투트모세 1세의 딸로 유일한 정녀로 태어난 여자가 바로 핫셉수트입니다. 이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자신의 것입니다. 사실은 상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이복 남동생이 결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헛사비 남편을 맞아서 황제로 세워줬습니다. 투트모세 2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권은 누가 지고 있을까요? 핫셉수트 공주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강에서 히브리인의 아기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 준수함을 보고 자신의 아들로 데려왔지만 아무도 입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왕국은 그 여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점 혈육을 남기지 못하고 이복
동생이었던 자신의 남편이 두트모스 2세가 또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6살밖에 되지 않고 자기 남편과 후궁도 아닙니다. 그냥 궁녀 사이에서 태어났던 비천한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6살짜리를 두트모스의 3세로 삼고서 20살 때까지 섭정을 했는데 말이 섭정이지 그것은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양어머니인 핫셉수터 공주는 애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여자 바로였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섭정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이 두트모스의 3세가 워낙 영걸이었기 때문에 이름하여 역사학자들은 애굽에 있어서 나폴레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두트모스의 3세입니다. 모세보다도 더욱 전략이 밝은 사람이면 20살에 이미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원정을 갔다가 회군을 하여 우리나라 위화도 회군이 있죠. 그처럼 와서 핫셉수트가 지고 있는 여자 바로를 들이쳤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되찾은 자가 두트모스의 3세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도망을 친 사람이 모세입니다. 40세의 모세였습니다. 나이는 따블이지만은 그가 제2인자였지만은 그러나 실력에서 밀렸습니다. 군사력에서 밀려서 자신의 동족들이 있는 고센 땅으로 이거 동북 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본토 중례하기 위해서 반란을 도모하다가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동쪽으로 정신없이 도망친 사람이 바로 40세의 모세입니다. 그런 것들이 출애굽기 2장, 3장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제가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다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아시면서 역사적으로 그 톱니바퀴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퍼즐을 맞추시기에 훨씬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됩니다. 모세가 누구냐? 굉장히 유니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애굽의 바로의 황궁에서 권력자의 기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준비된 지도자가 모세밖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번 선거 5월달에 있었습니까?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외치면서 그냥 대통령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고대 언어에 밝았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유일하게 적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당대에. 물론 후반기에 가게 되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고대 언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글을 적을 수 있던 사람이 생겼지만은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에는 자기만이 글을 적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모세라고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숫자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원들이 표시에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게 학문을 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자신의 동족들을 규합해서 애굽의 두트모스 3세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잃어버린 대군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을 반역의 기수로 그리고 독립투정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시는 히브리인 내 동족을 찾지 않으리라 하면서 도망을 쳐버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도로 밑에서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내다가 늙어버린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80세의 모세를.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독특하게 성장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동족을 위한답시고 했지만은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동족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는 사실은 좀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3살 위의 형은 전혀 다릅니다. 노예 생활을 민족과 같이 했습니다. 아론이야말로 가장 히브리인다운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 자손다운 이스라엘의 장로였고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다른 장로와 족장들의 신임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백성들과 같이 먹고 지내고 노예생활을 같이 한 사람이며 그들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는 기반이었기 때문에 내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나를 비토할 것이며 옛날처럼 나를 따르지 아니할 것으로 압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달라고 업소를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본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형을 보태어주겠다. 그렇게 짝꿍이 되게 되면 너는 지시만
나의 뜻을 따라서 너희 형에게 부탁하고 내리게 되면 그 말을 가지고 전 백성들을 규합해서 너를 스포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너희 형 아론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 모세를 뽑을까요? 아론을 뽑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표는 분명히 아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론이 아니고 모세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교계의 지도자를 뽑는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투표를 한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뽑힙니다. 아론 같은 사람이 뽑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뽑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니죠. 창조주시죠.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아론을 가지고는 노예 국가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독립적인 애굽 제국보다 더 뛰어난 제국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만 광야 생활 40년이 가능하고 그리고 신정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40년간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을 시켰고 40년간 이도르 밑에서 광야 생활을 시켰고 그래서 나머지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을 지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국가체제를 그때 40년 동안 기틀을 만들어가고 율법을 만들 수 율법이라 하는 것이 신정국가의 법률입니다. 만들고 행정조직과 정치제도를 갖출 수 있었는 것이 전부 모세의 공입니다. 40년 동안 그거 애굽에서 실컷 했는 거 그대로 부려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맞는 것, 우리 교회에 맞는 것,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는 것, 그러나 그 다음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리드할 자를 지금부터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다음 시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인물일까 아닐까? 자신이 살아온 전력을 비춰보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지도자는 과연 리더는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벌써 키우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거는 내가 욕심을 부려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빨리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론이 죽는 때를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우리가 아까 읽어본 구절을 들이대게 되면 그가 죽은 위치가 호르산입니다. 이 호르산을 설명하면서 23절에 민수기 20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라고 표현합니다. 호르산의 위치가 어디냐를 따라서 오늘날 두 가지 학설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게 되면 한 가지 학설로 거의 집약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에돔 땅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들은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북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북쪽으로 가서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 바란 광야가 펼쳐집니다. 바란 광야 끄트머리가 신 광야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바란 광야 끝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로 시내 광야, 우리가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거기 역삼각형인데 제일 꼭지점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시내산입니다. 거기서부터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서 북진하기를 시작합니다. 쭉 하면서 이 민수기를 적고 있는 때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이 기록이 언제 것이냐 하면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즉 2월 1일입니다. 출애굽한 후 2년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시내 광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시내 광야 끄트머리에 북쪽으로 올라왔을 때가 바로 1월 1일 날 성막을 다 지어서 백성들이 북진을 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까? 2월 1일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한 달 만에 시나이 반도 제일 북쪽에 도달했습니다. 거기가 시내 광야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바란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람 광야에 들어와서 제일 북쪽 끝이 제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고 나면 신광야가 또 펼쳐집니다. 신광야 제일 초입에 이 호르산이 위치합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 하니까 모압 염해 아래쪽에 있는 세일산과 에돔들에서 보게 되면 바로 서편입니다. 바로 변경 지역입니다. 이렇게 좀 말로 설명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사실은 그림표를, 사진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지도를. 그냥 보내드린 거 아닙니다. 그 지도만 펼쳐보면 바로 이 지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호레산에서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수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이제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과 39절을 빨리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제 33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자, 출애굽 후 제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향년을 맞이해서 죽은 자가 아론입니다. 그때 나이가 123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같은 해에 죽었지만 달이 틀립니다. 같은 해 아론은 5월 1일 날 죽었고 모세는 언제 죽었을까요? 6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그해 12월 달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명기 1장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으로 가셔서 신명기를 언제 기록하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1장 3절입니다. 신명기. 저하고 빨리 읽어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신명기의 시작입니다. 자기 형이 5월 1일 날 죽고 11월 1일 6달이 지나서 신명기의 마지막 기록을 모세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 드우트로노미를 다시 적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적어놓고 12월 달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같은 모압 지역입니다. 요단강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너보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입니다. 그때가 120세고 눈이 워낙 밝아서 저기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 멀리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북쪽인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인 네게브 지방까지를 다 보고 그리고 저기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까지를 다 보았다고 오늘 보았던 신명기 3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가 죽고 나자 백성들이 애곡을 하였다. 아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보게 되면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무게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123세로 죽게 된 최초의 대제사장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5월 1일 죽었는데 5월 말까지 애곡을 하고 6월 1일 날 드디어 다시 북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자 이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2월 둘째 해 2년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40년이었죠. 빼게 되면 38년입니다. 그러므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해서 그 40일이 40년으로 바뀌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죽고 나자 대제사장이 대속의 죽음을 하게 되자 그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기성세대가.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냅니다. 그것이 신명기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눈으로 신명기 2장을 하면 감격스러운 모세의 기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여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16절 하나 읽어볼까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우리는 흔히 40년이라고 합니다만 아닙니다. 38년 동안의 기성세대가 20세 이상입니다. 다 죽고 살아남은 자는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의해서 정탐 결과 여호와를 믿고 전진하다고 주장했던 두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나이는 많지만 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살아남을 것인가 못 살아남을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두 사람을 다 마지막에 죽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머리바 사건에서 그냥 말로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더니 화가 나서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도 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지 두 지도자가 특히 모세가 여전히 화가 나서 지팽이를 휘둘렀기 때문에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너 지팽이 갖고 분노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만 아마 더 깊숙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아론을 먼저 죽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모든 백성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38년 만에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30일 동안 애고한 다음에 6월 1일 1일에는 세렛 시내를 건너서 에돔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가라. 모압 변경으로 들어가서 동편 땅을 정복하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헤스본이라든가 거기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전쟁을 쳐서 북진합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갈릴리 동편에 있는 아스다롯 중심으로 한 바산 골란고원의 땅을 전부 정복합니다. 그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만큼의 땅을 단 5개월 만에 하나님의 섭리로 도우심으로 모세가 정복하여서 세 족속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죽기 전에. 장자인 르우벤 족속, 그리고 용맹했던 갓 족속, 그리고 므낫세가 워낙 큰 땅을 차지합니다. 워낙 열심히 싸우기 때문에 동편에도 서편에도 절반씩의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눠주고 그들에게 땅을 배분받았다고 물러서지 말고 맡겨놓고서 다시 너희들 용사들은 함께 건너가서 12지파가 전쟁을 치라고 합니다. 그대로 가서 전쟁을 치고 동편 땅을 확실하게 자기들 것으로 갖게 되는 역사가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1, 2분 만에 맺습니다. 아론이 출애굽 후 40년 5월 1일 날 모압 서쪽 변경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기 때문에 물론 세 번째 아들인 엘라살이 그 후계가 됩니다만 대제사장 그것으로 모든 기승세대가 죽게 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40년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드디어 에돔 땅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않냐고 그것은 친척들이기 때문에 그 동편의 땅을 전부 전쟁에서 5개월 만에 차지합니다. 40년 동안 땅 하나 얻지 못하다가 단 5개월 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수 있는 그와 비슷한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세대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눈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행하게 되면 5개월 만에 점령할 수 있는 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40년이 걸려도 할 수 없고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죽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할 일을 다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그냥 불살라 죽게 되는 것까지 보면서도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자가 아론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서 그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때가 되면 징벌을 하고 처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벌이 바로 123세가 됐을 때 나타난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신명기를 끝내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평생의 목적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 목적이 변경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수명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아마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무덤도 남기지 마시고 나를 우상화하도록 백성들에게 내 신체도 남기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여 천국으로 영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신명기로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통을 오히려 큰 보화를 여기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자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그 모든 선진들이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모세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찾아서 떠난 자가 아니고 영생의 천국을 향해서 떠나간 자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깊은 성도의 영생의 소망을 다시 일깨우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끝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